예,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구원론에 있어서 지금 혼동이 온 거예요. 오늘도 나오지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이제 경론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진리 문제를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하나하나 결정해 갑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있어서는 유일신 사상이 엄청나게 강조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고대 사회는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해서 아주 강조했는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납득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이것도 정말 큰 진통이 있다가 이제 AD 300년 넘어서야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제 중요한 목회자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회의가 오늘 최초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야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그런 정말 혁명적인 그런 우리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집 한 채 살려고 해도 평생 긁어모아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행복을 예수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넘친지를 충만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고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주신 복을 많이 못 누리고요, 늘 없는 복 쫓아가느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있는 복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복 조금 누리고 아직 쥐어지도 않은 복을 쫓아가느라고 정말 심한 말로 개고생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리한 것 같지만 실은 안 영리해. 자기는 영리하고 뛰어난다고 사는 것 보면 미련하게 사는 경우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과 천국을 얻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루에 몇 분이라도 즐거워하십니까? 몇 분이라도 즐거워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많이 못 하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부족한 거 그거 채우려고 헐레벌떡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누립시다. 누릴 능력이 정말 충만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아까 문제가 터졌다고 그랬죠. 1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쪽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요? 시리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쳐요. 믿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왜 그랬어요?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최초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영원히 행하라. 이래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종들이 됐건 누가 됐건 할례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할례 행해라. 그래서 유대 율법 중에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사수한 것이 저 할례였어요.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저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만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후로도 수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상,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 다른 걸 뭘 해야 된다는 거, 플러스 뭘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못을 박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확정적인 그런 신앙을 정립하셔야 돼요. 아멘. 예, 언제 100년 살건 200년도 살건 하여튼 상관없이 구원론을 확정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야 되는 거죠.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울과 그 사람들과 대통이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어떤 변론 다툼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이들은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행위 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위 구원. 예수님 믿음으로만 안 된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행위 구원이 플러스 돼요. 여러분 그게 맞는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구원을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냅니다. 파송해 가지고 이 문제에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공회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6절 7절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과정은 제가 생략했어요.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 문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총회예요. 총회 모여서 6절 다시 보세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거 계속 이제 적지 않은 지금 변론과 그런 논쟁과 어떤 이 신학적인 정리를 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어느 정도 가다가 치게 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성령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이거 끝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대못이죠. 대못. 근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10장에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이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할 때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줬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무슨 말이야? 유대인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nothing,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왜 주시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니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죄인, 이런 죄인이요 남한테 절대 말 못할 죄인이요 내 안에는 얼마나 구더기가 득실득실한지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갈 만큼 의롭게 될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율법으로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 잡아서 속죄제 피 뿌려서 구원받잖아요. 임시적인 그런 구원의 방편이었어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임시적으로 대신 짐승을 피 뿌려서 잡아서 죽여서 내 죄를 다 뒤집어씌웠고 자기가 쳐서 칼로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한테 드려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피 뿌려서 용서받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은. 이건 죄를 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시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9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내가 안 보내줬어. 그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가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뭐 레이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에서 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없으면 그냥 못 찾겠으면 넘어가고. 자, 어쨌든 이처럼 율법은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이 생활 규범으로 주셨고, 그런데 그런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다 보면 절대 지킬 수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받으려면 대신 양이나 비둘기나 죽여서 자기가,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그걸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여요.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피 뿌려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죄인은 죽었습니다 라고 대신 속죄 받는 거죠. 그걸 죄 지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자, 저기 찾았네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정리 이제 해갑니다. 자,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기 길이라는 것은 정관사가 앞에 붙었어요. 그 길, 그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 말씀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고 그 유일한 진리고 그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은 천국이죠. 천국에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대요. 성경이 이거 성경,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대요. 근데 뭔 다른 길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이곳 한 곳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4절,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누구도 예수님에는 천국 갈 길이 없다고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 근데 다른 것, 마호멧, 뭐 다른 자기 이단의 교주, 뭐 이만희, 이런 개뿔 같은 인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없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5절 말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5절 말씀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내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요? 한 분밖에 없대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이름, 다른 존재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인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성취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구원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격이 안 된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나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님만이 정복하셨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죽음을 정복한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을 누가 정복했어요? 누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 내 대신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다른 건 뭐 없잖아요. 근데 뭘 여기에 더 보태? 뭘 더 보태?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뭘 더 보태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뭐 아니에요.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더 원해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줬는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냐? 그 아들 예수님께 있대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하 누구나 할지라도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그 안에 영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절 13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중요한 확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죽음을 정복하신 유일한 분인 걸 믿으시죠? 이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가 주셨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아무리 길고 날아도 성령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확정짓고 꼭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럼 어떤 관계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삶의 표준과 규범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율법대로 뭐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도둑질 않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규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학칙이 있고, 군대 가면 어때요? 군대 가면 뭐가 있어? 군인 복무기일이 있는 것이고, 다 있잖아요. 군인 복무기일. 국민이 되면 뭐 국가의 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면 뭐요? 사칙이 있는 것이고, 어떤 여러분 조그만 친교 모임이 들어가도 어때요? 그 안에 조그만 회칙 같은 거 정하잖아요. 이 회칙대로 3개월 이상 회비 안 내면은 회원 자격 박탈. 여러분 그거 다 있잖아요. 모든 게 웬만한 모든 회사 모든 모임에는 공동체는
그런 이 규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어떤 규범이 없다, 규칙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과 규칙으로 여러분 표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잘못해서 그 껍데기만 지킴으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규범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정신을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다. 그 정신이 아니라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이웃 사랑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거예요. 정말 신자로서 훌륭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능력은 정말 부족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말 부족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씨름하면서 노력해서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를 키워나가야 되고 더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싸움이죠. 더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많이 나잖아요. 이웃 사랑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죠? 그게 그냥 커졌어요? 아니죠.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커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로 그만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그것을 찢어서 이렇게 늘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해야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정말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자, 이처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이제 최초에 확정해 가지고 보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에 있어서 이때는 중요한 문제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어떤 조직의 그런 권한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의뢰하게 되면 당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이 몇 심제예요? 3심제잖아요. 가장 1차적으로 뭐예요?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됐을 때 나 승복 못하겠어. 그럼 어때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고, 고등법원에 있었는데 나 승복 못하겠어. 어때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더 이상 없어요. 이게 3심제예요. 얼마나 참 민주적이에요, 여러분. 한 번으로 딱 끝내면 잘못됐는데 고등법원에 가서 또 한 번 검증할 수 있고, 또 한 번 내 의로움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게도 안 될 때는 대법원에 가서 최종 확정하는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교회법도 마찬가지. 교회법도 3심제예요. 가장 1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당회에서 1차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이게 나 승복 못하겠어. 그러면 노회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노회는 이 교회의 이 큰 이 덩어리잖아요. 그 덩어리에 그러면 노회에서 여러분 이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제 재판국으로 이제 열려요. 당회가 재판국에서 열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노회로 가는 것이고, 노회에서 있는데도 나 승복 못하겠어, 억울해요. 그럼 어때요? 총회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3심제에 걸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지만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법대로 교회 질서에 따라서 해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대사도 바울이잖아요. 바나바잖아요. 이런 문제 확정하기 위해서 교회
질서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1절, 2절 오늘 본문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문제가 터졌다고 그랬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니까 2절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올리는 거예요.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린 거예요. 정회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법과 질서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보면 교회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1대1로 가서 권면해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대요? 증인들을 데려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때요? 교회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뭐요? 출교를 시키라. 이런 이 절차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정한 대로. 그러니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중요한 신학적인 것이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거 비본질적인 문제는 더 깊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니까 당시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13절에 최종 결론을 맺죠.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해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었죠. 그러나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하죠. 12장에 순교하게 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니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구세주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가입이 됐죠. 그가 이제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 초대 공회에 있어서 의장 역할을 하게 되죠.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해야 돼. 결론을 맺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하는가, 이렇게 권면하고 맺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괴로움을 주지 말라는 것.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여기까지. 자, 이걸로 이제 결론을 맺어요. 무슨 말씀인가? 이제 구원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 요구할 것은 일단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율법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지키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정말 이 혐오감을 느꼈던 이 4가지 정도는 지켜주어라.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과 갈등이 없게 하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피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이 피 먹지 말라는 것하고 목매어 죽인 것은 똑같아요. 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걸 먹는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위해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 혐오감을 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음행하지 말라. 특별히 음행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고대 종교에서 또 오늘 뭐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단이 인간의 가장 이
뿌리 깊은 그 죄성, 음욕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게 하려고 모든 종교에는 거의 뭐 신전 창기가 있어요.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 창기가 있고, 그 신전 창기와 이 매음을 하는 것은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쾌락을 충족할 수 있고 그 합법적이고,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관계를 해야 그로 인해서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이건 개뿔 같은 얘기를.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도록 충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신전에서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신이 어떻게 돼요? 자극에 대해서 아세라 신, 우리 뭐 좀 하세,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정말 너무 수준 높아요. 너무 도덕적이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깨끗해. 다른 것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사상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JMS 정명석이나 뭐 문성명 이런 데는 또 피갈림이라는 걸 또 정말 이런 별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해놔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통적인 올바른 기독교는 대단히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게 여러분 올바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 그 음행, 그 피, 그리고 뭐요? 또 뭘 멀리하라? 다시 보여줘. 20절. 저기 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겨우 거기에서 그냥 죽을 고생해갖고 신앙을 사수하고 지키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목숨 걸고 정말 신앙 지키려고 했고, 정말 우상이라고 하면 이제 치가 떨릴 정도로 자기 민족이 그것 때문에 피나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라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는 정말 이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시장에서 그걸 많이 팔았어요. 이거 금하라. 이런 것을 금하면 좋으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만 가도 이게 조금 풀려져요. 저것은 전통이나 관습에 대한 문제지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인가? 바울이 그러죠. 우상 앞에 들은 세상에 우상은 없다. 다른 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강함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음식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세상 우상 앞에 들어진 음식을 저렇게 먹내하고 시험에 들릴까 봐 그런 건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절제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만일 그런 고기 먹음으로 해서 내 믿음의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란다. 그런 것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 전통이나 이 관습 문제, 이게 성경의 진리와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건덕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 믿으면 넉넉히 완전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걸 뭐 더하는 것, 가미하는 것 다 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절차와 질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여러분 그 절차를 따라서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그 나라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진리에 충돌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충돌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